너는 너의 자식이 남들처럼 삶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것이다. 매일 밤 차가운 잠자리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내가 과연 무엇을 그토록 잘못한 것일까? 어느 생에 지독한 엇보이기에 내 소중한 아이가 이토록 힘겹고 고단한 길을 걷는 것인가 하는 자책과 원망 섞인 생각에 너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의 얼굴에서는 해맑고 순수했던 웃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너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이 지독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외로이 갇힌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이란 깊은 산속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같지 않아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무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썩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한 복이란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흘러가야만 그 맑고 청정한 생명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강물과 같은 것이다. 내가 그토록 지극한 정성으로 쌓아올린 공덕이 그저 너 자신만의 복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너의 자식의 메마르고 황폐해진 마음의 밭에 온전히 흘러들어갈 때 비로소 너의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육중하고 차가운 운명의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아주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그저 좋은 마음을 품고 남을 돕는 단순한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덕의 가장 작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진실되고 위대한 공덕이란 너의 그 선한 마음을 훌쩍 뛰어넘어 너의 하루하루, 너의 고요한 숨결 하나하나, 너의 온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구체적이고도 살아있는 실천,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 너의 자식의 삶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너의 자식만의 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은 너와 너의 자식이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아득한 과거의 어느 생부터 아주 깊고 질긴 인연으로 이어져 온 결과, 즉 업의 과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이라고 말한다. 업이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몸과 너의 입과 너의 생각으로 짓는 이 세상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내가 지은 그 행위의 결과는 좋든 나쁘든 반드시 다음 생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다. 너와 너의 자식의 인연은 결코 이번 생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굳게 맺어온 약속이자 바로 이번 생에서 너희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힘을 합쳐 풀어가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숙제인 것이다. 따라서 너의 자식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인 내가 먼저 너 자신의 두터운 업을 맑고 청정하게 정화하고 그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너의 자식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가장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길을 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전하는 이 지혜의 가르침을 그저 너의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고 너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단단히 새긴 후에 너의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씩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내가 쌓은 그 소중한 공덕의 빛은 반드시 너의 자식이 홀로 걷고 있는 그 어둡고 험난한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불이 될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항상 밖이 아닌 안을 향해야만 한다. 너의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가장 먼저
너 자신의 삶과 마음을 깊고 고요하게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너의 자식의 삶이 어째서 이토록 꽉 막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식의 나약함이나 세상의 불공평함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혹시 부모인 내가 과거에 지었던 크고 작은 허물들이 지금 내 자식의 삶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것은 아닌지 고요히 앉아 깊이 살펴야만 한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아득한 과거의 무수한 생을 거치면서 내가 무심코 지었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 혹은 바로 이번 생에서 너의 자식을 키우면서 너 자신도 모르게 자식의 영혼에 깊숙이 흘려보냈던 그릇되고 이기적인 욕심과 어두운 감정들이 너의 자식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맑고 밝은 기운을 억누르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가장 먼저 통렬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두터운 허물에 대해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참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어둡고 탁한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정화하고 자신과 자식을 올가매고 있는 그 질긴 업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가장 신성하고도 위대한 의식이다. 너는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하여야 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자식에게 알게 모르게 깊고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저의 이기적이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부정한 생각으로 저의 자식의 맑은 영혼을 심하게 흔들고 몹시도 괴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에 무지몽매했던 시절, 깊은 무명 속에서 제가 저질렀던 저의 모든 크고 작은 허물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참회하오니 부디 당신의 그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 저를 가엾이 여기시고 굽어 살피시어 저의 마음속에 두텁게 쌓여있는 모든 업장이 따스한 봄날의 눈처럼 깨끗하게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반드시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이어야만 한다. 너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도 그 어떤 위선이나 가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참회의 말 한마디에도 너의 자식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담겨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스스로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낮추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온전히 인정하는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너와 너의 자식 사이에 얽혀있는 그 두터운 업장을 녹여내는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참회는 모든 것의 시작일 뿐이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니라. 너의 그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만 그 안으로 너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법이고,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야만 비로소 그 무겁게 닫혀있던 인연의 문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부모인 내가 먼저 너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더 이상 너의 자식을 너의 잣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때 너의 자식의 그 꽉 막혔던 운명 또한 고요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참회의 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내 마음 속에
5가지의 중요한 마음가짐을 굳건히 지녀야만 한다. 첫째는 너의 자식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애쓰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다. 둘째는 너의 자식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마치 너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깊고도 애틋한 연민의 눈이다. 셋째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단 한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는 순수하고도 진실된 믿음이다. 넷째는 아무리 바쁘고 힘든 날일지라도 하루에 단 3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는 성실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째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대단한 공덕마저도 너의 마음 속에서 깨끗하게 내려놓고 비워내는 진정한 겸손함이다. 이 5가지의 마음가짐으로 너의 기도를 행할 때 너의 그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이 아닌 너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수행이 되고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은 너의 자식의 마음밭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며 그토록 너의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막힌 기운 또한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평화로워지는 것은 내가 단지 마음속에 고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는 자나 깨나 너의 자식의 복을 그토록 간절하게 빌면서도 정작 너의 입에서 나오는 차갑고 무심한 말 한마디로 그 복이 너의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길을 너 스스로가 막고 있었을 수 있다는 그 아픈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 엄마는 다 너 하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데 너는 어째서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준단 말인가? 이와 같은 말들은 분명히 너의 자식을 끔찍이 위하는 너의 그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 말을 듣는 너의 자식의 그 여리고 예민한 마음에는 그 사랑이 아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겁고 버거운 삶의 짐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그 말들은 너의 자식을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기대를 넘어서 숨이 막히는 압박이 되고 따뜻한 걱정을 넘어서 차갑고 냉랭한 불신이 되어 오히려 너의 자식이 타고난 그 기운을 심하게 억누르고 그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이 이 세상 밖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강력하고도 무서운 힘을 지닌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업은 너의 곁으로 너와 비슷한 기운을 가진 새로운 인연들을 끊임없이 이끌게 되는데 그 인연들이 모여서 너와 너의 자식의 삶에 복이 넘실거리며 흐르는 너르고 평탄한 길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길 자체를 완전히 가로막아버리는 거대한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에서는 구업이라고 칭하니라. 구업이란 다름 아닌 너의 그 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지어지는 모든 선하고 악한 업을 뜻하는 말이다. 다른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좋은 말을 하면 선한 업이 쌓여서 너의 복의 길이 저절로 넓고 평탄해지고 다른 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나쁜 말을 하면 악한 업이 쌓여서 너의 복의 길이 점차 좁고 험난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이치인 것이다. 너는 너의 마음 속으로는 그토록 간절하게 너의 자식의 평안과 행복을 기도했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너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너의 자식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너의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었을 것이다.
너의 그 차가운 말들이 너의 자식에게 따뜻한 복을 전해주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대하고도 차가운 벽이 되어서 너의 자식의 삶을 더욱 고단하고 외롭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이제라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마음씨 착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딸은 본래 영리하고 마음씨도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0살이 넘어서부터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고 점차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낯빛이 어두워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딸의 그 안쓰러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같이 인근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아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토록 간절하고 애틋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딸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기도가 끝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야, 엄마가 오늘 절에 가서 부처님께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빌고 왔는지 너는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조금도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엄마의 정성이 얼마나 더 부족해야 하는 것이냐? 어머니의 그 가시가 돋친 말에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방으로 힘없이 들어갈 뿐이었다. 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둡고 무거워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절을 찾은 어머니에게 그 절의 연세 지긋한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향기로운 국화차 한 잔을 따뜻하게 건네며 나지막이 한마디의 지혜를 건넸다. 보살님, 자식을 위해 애써 쌓아 올린 그 귀하고 소중한 복은 보살님이 부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크기보다 보살님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훨씬 더 쉽고 허망하게 끊어지는 법입니다. 노스님의 그 지혜로운 한마디를 들은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커다란 충격에 빠지면서 자신의 그 크나큰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작은 어깨를 떨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내 소중한 딸아, 엄마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단다. 그저 내 소중한 딸이 괜찮았으면 좋겠어.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도 엄마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란다. 그러니 제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가 너의 곁에서 항상 너를 굳게 믿고 묵묵히 기다려줄게.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딸은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억지로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서름의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렸고 그날 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날 이후 딸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얼마 뒤 비록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스스로 이력서를 내고 당당하게 합격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밝고 환한 미소가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에서 너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 너의 자식을 위한 복이란 내가 부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정성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너의 자식을 향한 너의 그 말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 비로소 그 복이 생명력을 얻고 너의 가정을 향해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자식을 위해 진정한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 속에서 너의 자식을 향해 불쑥하고 올라오는 그 날카롭고 차가운 말 한마디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지혜롭게 돌이켜보는 그 작고 소중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너는 어째서 그것밖에 못하는 거니? 라는 그 날카로운 질책의 말 대신 그래도 괜찮아. 이 세상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따뜻한 격려를.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작정이니? 라는 그 깊은 원망의 말 대신 내가 엄마의 딸로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우리는 정말로 고맙고 행복하단다라는 진심 어린 인정을 옆집에 사는 아이 좀 봐라. 너는 왜 그 아이의 반이반도 못 따라가는 거니? 라는 그 아프고 쓰라린 비교의 말 대신 사람마다 저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른 법이란다. 너는 너만의 속도에 맞춰서 조급해하지 말고 너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아라는 깊고도 굳건한 믿음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의 자식의 마음 속에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업장을 따뜻하게 녹이고 그토록 꽉 막혀있던 운명을 새롭게 바꾸는 가장 위대하고도 신성한 첫 번째 공덕의 시작인 것이다. 너의 그 어떤 말보다도 한 걸음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숙이 너의 자식에게 도착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의 얼굴 표정이다. 너의 자식은 내가 하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너의 얼굴에 아주 미묘하게 서려 있는 그 기운을 통해서 너의 진짜 마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존재이다. 너의 아이가 하루의 고단하고 힘겨웠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짧은 순간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너의 그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 너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지 너의 지금 속이 얼마나 불편하고 상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느끼는 존재가 바로 너의 자식이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얼굴이 깊은 걱정과 근심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날 너의 아이는 너의 눈치를 살피며 너와의 대화를 애써 피하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너의 눈빛이 깊은 실망과 짜증으로 날카롭게 번뜩이면 모처럼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인 그 따뜻해야 할 저녁 밥상에서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게 되는 것이다. 너의 자식은 너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간절히 기다리기보다 너의 얼굴에 서린 그 차갑고 냉랭한 기운을 먼저 피하려 하며 자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너와 너의 자식 사이에는 그 어떤 복도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길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그리고 아주 깊이 기억해야만 한다. 복이란 너의 그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며 너의 그 얼굴에 담겨있는 기운은 좋든 나쁘든 그대로 너의 자손에게 대물림된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말이다. 이것을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에서는 화한시라고 표현하니라.
화한실한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값비싼 물질적인 것들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보시의 전부가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크고도 훌륭한 나눔, 즉 보시가 된다는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다. 너의 그 밝고 평화로운 얼굴이 곧 하나의 커다란 공덕이며 너의 그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기운이야말로 너의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자식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다가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그 절망의 시절을 보내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잡고 매일같이 동네에 있는 작은 절의 새벽 예불에 참석하며 부처님께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기도했다. 하루에 2번 부처님을 향해 빠짐없이 절을 올리면서 제발 우리 아이가 예전처럼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모두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딸을 마주하는 그 순간마다 그녀의 표정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겁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입으로는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렴.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와 같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억지로 자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썼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에 대한 그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그런 위선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그 깊은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까지 하고 오셔서는 왜 저를 그렇게 무섭고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신의 딸이 울부짖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의 말에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기도는 그토록 간절하게 올렸지만 정작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맑고 청정한 기운을 자신의 얼굴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서글프고도 안타까운 사실을 말이다. 기도는 결코 너의 마음 속에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너의 그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너의 얼굴로, 너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너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만 비로소 그 복이 너의 자식의 그 굳게 닫혀있는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반드시 너의 얼굴에서부터 복을 짓기 시작해야만 하느니라. 너의 자식에게 복이 되는 얼굴은 항상 너의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얼굴일 필요는 없다. 억지로 너의 입꼬리를 끌어올려서 만드는 그런 거짓된 미소보다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고요할 때 너의 얼굴 전체에 마치 잔잔한 호수의 물결이 번지듯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그 옅고 은은한 미소 한 줄기, 너의 자식을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고요히 담겨있는 그 따뜻한 온기 한 자락이야말로 너의 자식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하고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깊고도 커다란 울림을 주는 법이다. 사랑은 결코 너의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너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꾸며지지 않은 너의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너의 얼굴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너는 이제 너의 얼굴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께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너의 얼굴에 과연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 조용히 그리고 깊이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거창하고 어려운 다짐은 전혀 필요가 없다. 매일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저 거울 속에 비친 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작고 소박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거울에 비친 너의 표정이 어둡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조용히 너의 두 눈을 감고 깊고 긴 숨을 한번 크게 내쉬면서 너의 그 복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너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굳게 닫혀 있다면 의식적으로 천천히 그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어라. 특히 하루의 고단하고 힘겨운 일과를 모두 마치고 너의 자식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만큼이라도 너의 얼굴 표정을 아주 살짝만이라도 좋으니 부드럽게 풀고 너의 눈빛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득 담아보아라. 너의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너의 자식에게 도착하는 그 온화하고 평화로운 표정 하나가 너의 자식의 그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그 활짝 열린 마음의 문으로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복이 기쁘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서 이런 가슴 뭉클하고도 감격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엄마, 이상하게 요즘 엄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해 보여서 정말로 좋아. 딸의 그 한마디의 말에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고도 지극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힘이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에게 온전히 전해졌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남몰래 조용히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단언컨대 너의 그 온화하고 자비로운 얼굴 하나가 너의 자식의 그토록 지독하게 꼬여있던 운명의 실타래를 부드럽고 지혜롭게 풀어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시작점이 될 것이니라. 너는 지금 당장 내 자신의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꾸려나가는 것도 이렇게나 벅차고 내 소중한 자식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것도 이토록이나 힘이 드는데 대체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도우라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다른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는 그 나눔이라는 고귀한 행위는 더욱더 크고 값진 공덕이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서 너와 이 세상 사이에 깊고도 단단한 인연의 끈을 만들게 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그 인연은 반드시 너의 자식의 운명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활짝 피어나게 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한 그릇의 맑고 시원한 물일지라도 그것을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타는 듯이 마를 때 고통받는 이에게 기꺼이 나누어 준다면 그 작고 소박해 보이는 공덕은 놀랍게도 무려 7대에 이르는 너의 자손에게까지 복의 형태로 고스란히 머물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하니라. 보시란 자비의 마음을 그 바탕으로 하여 다른 이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뜻하며 그 행위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베푸는 그 물질의 크기나 양보다 그 안에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심오하고도 깊은 원리를 담고 있다.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부자만이 다른 일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거창하고 화려한 도움만이 진정한 복을 짓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어느 시장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평생 동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떡을 팔아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온 한 노모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 하루도 넉넉하거나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지만 매달 아주 작은 돈이나마 자신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돕는 기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십 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이어왔다. 그녀의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들의 살림도 이렇게나 빠듯하고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힘드시게 남을 도우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과일이라도 하나 더 사서 드실 수 있잖아요. 자식들의 그런 볼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얼굴에 희미하고 인자한 웃음을 가만히 띈 채 이렇게 대답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이에게 나누는 나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손길이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크고 든든한 힘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깊고도 심오한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그 굳건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조용히 나눔의 손길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몇 해의 시간이 흐른 뒤 늘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던 그녀의 자식이 어느 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밝고 기쁜 얼굴로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게나 꽉 막혀 있던 일도 정말로 신기하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정말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평화로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그 작고 소박한 나눔이 언젠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와 줄 것이라는 그 변치 않는 진리의 사실을 말이다. 너의 그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나눔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쌓은 그 소중한 공덕은 비록 너의 두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너의 자식에게는 그 어떤 값비싸고 화려한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되는 법이다. 복은 때로 내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보다도 먼저 너의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끝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간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 이에게 잠시 너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그 자상한 마음, 너의 양손에 무겁고 큰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노인을 위해서 잠시 문을 잡아주는 그 작은 배려의 마음, 10,000원. 버스 안에서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위태롭게 서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너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건네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바로 그 소박하고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서 너의 자식의 그 꽉 막힌 운명을 움직이는 거대하고도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란 결코 이 세상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창하고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다. 너 역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현재 상황 안에서 얼마든지 아주 작고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다. 시장에 가서 추운 겨울날 1,000원짜리 붕어빵을 2개 사서 그 중 하나는 너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는 것. 내가 정성껏 끓인 된장국이 유난히 구수하고 맛있는 날, 이웃집에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그릇에 하나 가득 정성스럽게 담아 나누어 주는 것. 혹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랜 친구에게 조용히 안부를 묻는 따뜻한 전화 한 통. 그 소박하고 따뜻한 모든 행위가 바로 너의 자식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복짓기가 되는 것이다. 복은 결코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반드시 이만큼을 돌려달라는 식의 그 차갑고 이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나눈 바로 그 아름다운 순간에 이미 복은 너의 자식을 향해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너의 자식이 너에게 이렇게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로 이상하게 제가 아무런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마치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 거 있죠? 아빠,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나 좋고 훌륭한 사람을 마치 귀인처럼 만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어요. 바로 그 이상하게 느껴지는 복, 그 뜻밖의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어쩌면 과거 어느 날 내가 무심코 베풀었던 그 작고 소박한 나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복이란 이처럼 그렇게 돌고 돌아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너의 자식의 그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나눔은 결코 너에게 부과된 무거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자식을 위하는 그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소중한 진심을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나눔으로 지혜롭게 풀어내보는 것은 분명히 너의 자식을 위한 또 하나의 커다란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이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너의 그 작고 따뜻한 손끝에서 너의 자식의 운명이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실을 말이다. 너는 너의 자식이 남들처럼 삶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것이다. 매일 밤 차가운 잠자리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내가 과연 무엇을 그토록 잘못한 것일까? 어느 생에 지독한 엇보이기에 내 소중한 아이가 이토록 힘겹고 고단한 길을 걷는 것인가 하는 자책과 원망 섞인 생각에 너의 가슴은 1000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의 얼굴에서는 해맑고 순수했던 웃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너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이 지독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외로이 갇힌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이란 깊은 산속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같지 않아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무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썩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한 복이란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흘러가야만 그 맑고 청정한 생명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강물과 같은 것이다. 내가 그토록 지극한 정성으로 쌓아올린 공덕이 그저 너 자신만의 복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너의 자식의 메마르고 황폐해진 마음의 밭에 온전히 흘러들어갈 때 비로소 너의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육중하고 차가운 운명의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아주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그저 좋은 마음을 품고 남을 돕는 단순한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덕의 가장 작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진실되고 위대한 공덕이란 너의 그 선한 마음을 훌쩍 뛰어넘어 너의 하루하루, 너의 고요한 숨결 하나하나, 너의 온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구체적이고도 살아있는 실천,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 너의 자식의 삶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너의 자식만의 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은 너와 너의 자식이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아득한 과거의 어느 생부터 아주 깊고 질긴 인연으로 이어져 온 결과, 즉 업의 과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이라고 말한다. 업이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몸과 너의 입과 너의 생각으로 짓는 이 세상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내가 지은 그 행위의 결과는 좋든 나쁘든 반드시 다음 생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다. 너와 너의 자식의 인연은 결코 이번 생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굳게 맺어온 약속이자 바로 이번 생에서 너희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힘을 합쳐 풀어가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숙제인 것이다. 따라서 너의 자식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인 내가 먼저 너 자신의 두터운 업을 맑고 청정하게 정화하고 그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너의 자식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가장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길을 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전하는 이 지혜의 가르침을 그저 너의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고 너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단단히 새긴 후에 너의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씩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내가 쌓은 그 소중한 공덕의 빛은 반드시 너의 자식이 홀로 걷고 있는 그 어둡고 험난한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불이 될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항상 밖이 아닌 안을 향해야만 한다. 너의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가장 먼저 너 자신의 삶과 마음을 깊고 고요하게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너의 자식의 삶이 어째서 이토록 꽉 막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식의 나약함이나 세상의 불공평함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혹시 부모인 내가 과거에 지었던 크고 작은 허물들이 지금 내 자식의 삶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것은 아닌지 고요히 앉아 깊이 살펴야만 한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아득한 과거의 무수한 생을 거치면서 내가 무심코 지었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 혹은 바로 이번 생에서 너의 자식을 키우면서 너 자신도 모르게 자식의 영혼에 깊숙이 흘려보냈던 그릇되고 이기적인 욕심과 어두운 감정들이 너의 자식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맑고 밝은 기운을 억누르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가장 먼저 통렬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두터운 허물에 대해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참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어둡고 탁한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정화하고 자신과 자식을 올가매고 있는 그 질긴 업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가장 신성하고도 위대한 의식이다. 너는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하여야 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자식에게 알게 모르게 깊고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저의 이기적이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부정한 생각으로 저의 자식의 맑은 영혼을 심하게 흔들고 몹시도 괴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에 무지몽매했던 시절, 깊은 무명 속에서 제가 저질렀던 저의 모든 크고 작은 허물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참회하오니 부디 당신의 그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저를 가엾이 여기시고 굽어 살피시어 저의 마음속에 두텁게 쌓여있는 모든 업장이 따스한 봄날의 눈처럼 깨끗하게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반드시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이어야만 한다. 너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도 그 어떤 위선이나 가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참회의 말 한마디에도 너의 자식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담겨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스스로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낮추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온전히 인정하는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너와 너의 자식 사이에 얽혀있는 그 두터운 업장을 녹여내는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참회는 모든 것의 시작일 뿐이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니라. 너의 그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만 그 안으로 너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법이고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야만 비로소 그 무겁게 닫혀있던 인연의 문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부모인 내가 먼저 너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더 이상 너의 자식을 너의 잣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때 너의 자식의 그 꽉 막혔던 운명 또한 고요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참회의 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내 마음 속에 5가지의 중요한 마음가짐을 굳건히 지녀야만 한다. 첫째는 너의 자식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애쓰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다. 둘째는 너의 자식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마치 너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깊고도 애틋한 연민의 눈이다. 셋째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단 한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는 순수하고도 진실된 믿음이다. 넷째는 아무리 바쁘고 힘든 날일지라도 하루에 단 3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는 성실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째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대단한 공덕마저도 너의 마음 속에서 깨끗하게 내려놓고 비워내는 진정한 겸손함이다.
이 5가지의 마음가짐으로 너의 기도를 행할 때 너의 그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이 아닌 너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수행이 되고,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은 너의 자식의 마음 밭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며, 그토록 너의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막힌 기운 또한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평화로워지는 것은 내가 단지 마음속에 고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는 자나 깨나 너의 자식의 복을 그토록 간절하게 빌면서도 정작 너의 입에서 나오는 차갑고 무심한 말, 한마디로 그 복이 너의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길을 너 스스로가 막고 있었을 수 있다는 그 아픈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 엄마는 다 너 하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데 너는 어째서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준단 말인가? 이와 같은 말들은 분명히 너의 자식을 끔찍이 위하는 너의 그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 말을 듣는 너의 자식의 그 여리고 예민한 마음에는 그 사랑이 아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겁고 버거운 삶의 짐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그 말들은 너의 자식을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기대를 넘어서 숨이 막히는 압박이 되고, 따뜻한 걱정을 넘어서 차갑고 냉랭한 불신이 되어 오히려 너의 자식이 타고난 그 기운을 심하게 억누르고 그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이 이 세상 밖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강력하고도 무서운 힘을 지닌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업은 너의 곁으로 너와 비슷한 기운을 가진 새로운 인연들을 끊임없이 이끌게 되는데, 그 인연들이 모여서 너와 너의 자식의 삶에 복이 넘실거리며 흐르는 너르고 평탄한 길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길 자체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리는 거대한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에서는 구업이라고 칭하니라. 구업이란 다름 아닌 너의 그 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지어지는 모든 선하고 악한 업을 뜻하는 말이다. 다른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좋은 말을 하면 선한 업이 쌓여서 너의 복의 길이 저절로 넓고 평탄해지고, 다른 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나쁜 말을 하면 악한 업이 쌓여서 너의 복의 길이 점차 좁고 험난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이치인 것이다. 너는 너의 마음속으로는 그토록 간절하게 너의 자식의 평안과 행복을 기도했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너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너의 자식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너의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었을 것이다. 너의 그 차가운 말들이 너의 자식에게 따뜻한 복을 전해주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대하고도 차가운 벽이 되어서 너의 자식의 삶을 더욱 고단하고 외롭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이제라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마음씨 착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딸은 본래 영리하고 마음씨도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0살이 넘어서부터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고 점차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낯빛이 어두워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딸의 그 안쓰러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같이 인근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아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토록 간절하고 애틋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딸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기도가 끝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야, 엄마가 오늘 절에 가서 부처님께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빌고 왔는지 너는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조금도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엄마의 정성이 얼마나 더 부족해야 하는 것이냐? 어머니의 그 가시가 돋친 말에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방으로 힘없이 들어갈 뿐이었다. 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둡고 무거워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절을 찾은 어머니에게 그 절의 연세, 지긋한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향기로운 국화차 한 잔을 따뜻하게 건네며 나지막이 한마디의 지혜를 건넸다. 보살님, 자식을 위해 애써 쌓아 올린 그 귀하고 소중한 복은 보살님이 부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크기보다 보살님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훨씬 더 쉽고 허망하게 끊어지는 법입니다. 노스님의 그 지혜로운 한마디를 들은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커다란 충격에 빠지면서 자신의 그 크나큰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작은 어깨를 떨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내 소중한 딸아, 엄마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단다. 그저 내 소중한 딸이 괜찮았으면 좋겠어.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도 엄마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란다. 그러니 제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가 너의 곁에서 항상 너를 굳게 믿고 묵묵히 기다려줄게.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딸은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억지로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서름의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렸고 그날 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날 이후 딸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얼마 뒤 비록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스스로 이력서를 내고 당당하게 합격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밝고 환한 미소가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에서 너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 너의 자식을 위한 복이란 내가 부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정성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너의 자식을 향한 너의 그 말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 비로소 그 복이 생명력을 얻고 너의 가정을 향해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자식을 위해 진정한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 속에서 너의 자식을 향해 불쑥하고 올라오는 그 날카롭고 차가운 말 한마디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지혜롭게 돌이켜보는 그 작고 소중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너는 어째서 그것밖에 못하는 거니? 라는 그 날카로운 질책의 말 대신 그래도 괜찮아. 이 세상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따뜻한 격려를.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작정이니? 라는 그 깊은 원망의 말 대신 내가 엄마의 딸로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우리는 정말로 고맙고 행복하단다라는 진심 어린 인정을. 옆집에 사는 아이 좀 봐라. 너는 왜 그 아이의 반이 반도 못 따라가는 거니? 라는 그 아프고 쓰라린 비교의 말 대신 사람마다 저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른 법이란다. 너는 너만의 속도에 맞춰서 조급해하지 말고 너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아라는 깊고도 굳건한 믿음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의 자식의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업장을 따뜻하게 녹이고 그토록 꽉 막혀있던 운명을 새롭게 바꾸는 가장 위대하고도 신성한 첫 번째 공덕의 시작인 것이다. 너의 그 어떤 말보다도 한 걸음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숙이 너의 자식에게 도착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의 얼굴 표정이다. 너의 자식은 내가 하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너의 얼굴에 아주 미묘하게 서려 있는 그 기운을 통해서 너의 진짜 마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존재이다. 너의 아이가 하루의 고단하고 힘겨웠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짧은 순간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너의 그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 너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지, 너의 지금 속이 얼마나 불편하고 상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느끼는 존재가 바로 너의 자식이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얼굴이 깊은 걱정과 근심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날 너의 아이는 너의 눈치를 살피며 너와의 대화를 애써 피하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너의 눈빛이 깊은 실망과 짜증으로 날카롭게 번뜩이면 모처럼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인 그 따뜻해야 할 저녁 밥상에서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게 되는 것이다. 너의 자식은 너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간절히 기다리기보다 너의 얼굴에 서린 그 차갑고 냉랭한 기운을 먼저 피하려 하며 자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너와 너의 자식 사이에는 그 어떤 복도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길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그리고 아주 깊이 기억해야만 한다. 복이란 너의 그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며 너의 그 얼굴에 담겨있는 기운은 좋든 나쁘든 그대로 너의 자손에게 대물림된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말이다. 이것을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에서는 화한시라고 표현하니라. 화한시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값비싼 물질적인 것들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보시의 전부가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크고도 훌륭한 나눔, 즉 보시가 된다는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다. 너의 그 밝고 평화로운 얼굴이 곧 하나의 커다란 공덕이며 너의 그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기운이야말로 너의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자식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다가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그 절망의 시절을 보내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잡고
매일같이 동네에 있는 작은 절의 새벽 예불에 참석하며 부처님께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기도했다. 하루에 2번 부처님을 향해 빠짐없이 절을 올리면서 제발 우리 아이가 예전처럼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모두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딸을 마주하는 그 순간마다 그녀의 표정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겁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입으로는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렴.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와 같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억지로 자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썼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에 대한 그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그런 위선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그 깊은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까지 하고 오셔서는 왜 저를 그렇게 무섭고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신의 딸이 울부짖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의 말에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기도는 그토록 간절하게 올렸지만 정작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맑고 청정한 기운을 자신의 얼굴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서글프고도 안타까운 사실을 말이다. 기도는 결코 너의 마음 속에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너의 그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너의 얼굴로, 너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너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만 비로소 그 복이 너의 자식의 그 굳게 닫혀있는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반드시 너의 얼굴에서부터 복을 짓기 시작해야만 하느니라. 너의 자식에게 복이 되는 얼굴은 항상 너의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얼굴일 필요는 없다. 억지로 너의 입꼬리를 끌어올려서 만드는 그런 거짓된 미소보다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고요할 때 너의 얼굴 전체에 마치 잔잔한 호수의 물결이 번지듯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그 옅고 은은한 미소 한 줄기, 너의 자식을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고요히 담겨있는 그 따뜻한 온기 한 자락이야말로 너의 자식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하고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깊고도 커다란 울림을 주는 법이다. 사랑은 결코 너의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너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꾸며지지 않은 너의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너의 얼굴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너는 이제 너의 얼굴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께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너의 얼굴에 과연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 조용히 그리고 깊이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거창하고 어려운 다짐은 전혀 필요가 없다. 매일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저 거울 속에 비친 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작고 소박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거울에 비친 너의 표정이 어둡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조용히 너의 두 눈을 감고 깊고 긴 숨을 한번 크게 내쉬면서 너의 그 복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너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굳게 닫혀 있다면 의식적으로 천천히 그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어라. 특히 하루의 고단하고 힘겨운 일과를 모두 마치고 너의 자식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만큼이라도 너의 얼굴 표정을 아주 살짝만이라도 좋으니 부드럽게 풀고 너의 눈빛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득 담아보아라. 너의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너의 자식에게 도착하는 그 온화하고 평화로운 표정 하나가 너의 자식의 그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그 활짝 열린 마음의 문으로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복이 기쁘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서 이런 가슴 뭉클하고도 감격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엄마, 이상하게 요즘 엄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해 보여서 정말로 좋아. 딸의 그 한마디의 말에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고도 지극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힘이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에게 온전히 전해졌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남몰래 조용히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단언컨대 너의 그 온화하고 자비로운 얼굴 하나가 너의 자식의 그토록 지독하게 꼬여있던 운명의 실타래를 부드럽고 지혜롭게 풀어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시작점이 될 것이니라. 너는 지금 당장 내 자신의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꾸려나가는 것도 이렇게나 벅차고 내 소중한 자식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것도 이토록이나 힘이 드는데 대체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도우라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다른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는 그 나눔이라는 고귀한 행위는 더욱더 크고 값진 공덕이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서 너와 이 세상 사이에 깊고도 단단한 인연의 끈을 만들게 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그 인연은 반드시 너의 자식의 운명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활짝 피어나게 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한 그릇의 맑고 시원한 물일지라도 그것을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타는 듯이 마를 때 고통받는 이에게 기꺼이 나누어 준다면 그 작고 소박해 보이는 공덕은 놀랍게도 무려 7대에 이르는 너의 자손에게까지 복의 형태로 고스란히 머물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하니라. 보시란 자비의 마음을 그 바탕으로 하여 다른 이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뜻하며 그 행위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베푸는 그 물질의 크기나 양보다 그 안에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심오하고도 깊은 원리를 담고 있다.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부자만이 다른 일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거창하고 화려한 도움만이 진정한 복을 짓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어느 시장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평생 동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떡을 팔아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온 한 노모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 하루도 넉넉하거나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지만 매달 아주 작은 돈이나마 자신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돕는 기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십 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이어왔다. 그녀의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들의 살림도 이렇게나 빠듯하고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힘드시게 남을 도우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과일이라도 하나 더 사서 드실 수 있잖아요. 자식들의 그런 볼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얼굴에 희미하고 인자한 웃음을 가만히 띈 채 이렇게 대답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이에게 나누는 나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손길이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크고 든든한 힘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깊고도 심오한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그 굳건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조용히 나눔의 손길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몇 해의 시간이 흐른 뒤 늘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던 그녀의 자식이 어느 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밝고 기쁜 얼굴로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게나 꽉 막혀 있던 일도 정말로 신기하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정말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평화로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그 작고 소박한 나눔이 언젠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와 줄 것이라는 그 변치 않는 진리의 사실을 말이다. 너의 그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나눔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쌓은 그 소중한 공덕은 비록 너의 두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너의 자식에게는 그 어떤 값비싸고 화려한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되는 법이다. 복은 때로 내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보다도 먼저 너의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끝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간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 이에게 잠시 너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그 자상한 마음. 너의 양손에 무겁고 큰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노인을 위해서 잠시 문을 잡아주는 그 작은 배려의 마음. 10,000원. 버스 안에서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위태롭게 서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너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건네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바로 그 소박하고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서 너의 자식의 그 꽉 막힌 운명을 움직이는 거대하고도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란 결코 이 세상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창하고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다. 너 역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현재 상황 안에서 얼마든지 아주 작고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다.
시장에 가서 추운 겨울날 1,000원짜리 붕어빵을 2개 사서 그중 하나는 너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는 것. 내가 정성껏 끓인 된장국이 유난히 구수하고 맛있는 날, 이웃집에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그릇에 하나 가득 정성스럽게 담아 나누어 주는 것. 혹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랜 친구에게 조용히 안부를 묻는 따뜻한 전화 한 통. 그 소박하고 따뜻한 모든 행위가 바로 너의 자식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복짓기가 되는 것이다. 복은 결코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반드시 이만큼을 돌려달라는 식의 그 차갑고 이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나눈 바로 그 아름다운 순간에 이미 복은 너의 자식을 향해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너의 자식이 너에게 이렇게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로 이상하게 제가 아무런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마치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 거 있죠? 아빠,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나 좋고 훌륭한 사람을 마치 귀인처럼 만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어요. 바로 그 이상하게 느껴지는 복, 그 뜻밖의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어쩌면 과거 어느 날 내가 무심코 베풀었던 그 작고 소박한 나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복이란 이처럼 그렇게 돌고 돌아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너의 자식의 그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나눔은 결코 너에게 부과된 무거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자식을 위하는 그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소중한 진심을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나눔으로 지혜롭게 풀어내보는 것은 분명히 너의 자식을 위한 또 하나의 커다란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이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너의 그 작고 따뜻한 손끝에서 너의 자식의 운명이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실을 말이다.